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희생을 하는 큰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은 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정말 희생의 믿음, 그 큰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제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해변가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이쪽 해변가 쪽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블레셋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해변가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항구 도시요. 페니키아라는 항구 도시가 아주 발달된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건 그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명. 수로는 수리아를 얘기하고요. 베니게는 바로 이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여인.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이제 구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지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그 호숫가에 완전 촌동네예요. 주님 거기서 태어나셨고 완전 시골이에요, 말하자면. 여기는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발달된. 그래서 블레셋이 해변가를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이 전부 다 그 좋은 데죠. 바닷가 안에서 발달된.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온 거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그 지역이나 혈통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죠. 이 당시는 더욱더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고, 당연히.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오고, 유대 지역에서 나오고, 그런데 웬 두로와 시돈 지방의 페니키아 여인이 와서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지금 큰 믿음이라 가졌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혈통이나 출신, 특정한 지역에 있지 않다. 믿음은 이런 걸 다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북한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 북한이 공산주의가 있는 정말 하나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그곳에요. 교회가 서지 못하는 그곳에.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서 교회도 많고 늘 예배드리고 늘 신앙생활하고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도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보고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이 왜 오늘 이런 이상한 대화를 하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범상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 나오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죠. 열왕기하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에요. 엘리사가 말도 안 되게 7번 가서 물에 씻으라 막 이래도 그걸 순종해서 나은 이 나아만 장군. 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은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출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저기서 믿음의 사람이 나올까? 이런 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 오히려 더 교회 안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더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게하시가 그랬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일화가 있잖아요. 엘리사란 그런 뛰어난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 게하시가 오히려 믿음이 없어져. 나아만 장군이 몸이 치유되니까 내가 살해를 하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해를 안 받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나중에 살짝 가가지고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몰래 받아갖고 오죠.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 그럼 주님도 그래요. 주님도 보면 가론 유다가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가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제자. 유대인이요. 정말 믿음이 나을 만한 자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장 옆에 있던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죠.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어떤 출신이나 특정 지역이나 혈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 집이 3대째 믿음의 가문인데, 우리 집이 목사님 가문인데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넓은 지역이나 출신이나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굳어진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어디에서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복음 호놀룰루 교회 안에서도 큰 믿음의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 네. 이 여인이 지금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주님께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이 소리를 저렇게 지른다고. 그랬더니 고쳐주기를 거절하고 계시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근데 이걸 지금 이방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들의 문화도 아니고 이들의 혈통도 아니고 이들의 뭐 과거의 역사를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페니키아의 여인이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요. 나의 주요. 거기서 이게 놀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큰 믿음을 소유했던 중요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아지기 원하는데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큰 믿음은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여러분 믿음이 커져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본질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포되고 내가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아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의 시설이 좋은가, 교회 학교는 잘 돼 있는가, 애들을 맡겨도 그냥 잘 할 수 있나, 예? 교회 뭐 그런 환경적인 것들만 보는 거예요. 본질이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예, 그냥 편의성과 편리만, 예, 본질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믿음의 대상을 더욱더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것만을 막 하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거예요. 이 여인을 봐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거, 뭐 표적을 구하고 메시아냐 아니냐, 뭐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며 왔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고백을 듣고서 벌써 남다르다 해서 오늘 이상한 이런 대화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게 생겨진 거예요. 그럼 거절을 하잖아요, 주님이. 그런데도 이 여인이 안 물러서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데도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오늘 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 개들에게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해도 계속 주님 앞에 나가요. 왠지 아세요? 왜 멈추지 않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니까. 왜? 메시아는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영혼을 돌본다는 거예요. 영혼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그걸 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은 주님이 막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막 안 도와줄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내가 아는 믿음의 대상, 내가 아는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지식이, 믿음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먹을 것이 조금만 없어도 막 흔들리고, 물질의 공급이 조금만 끊겨도 막 흔들리고요. 예? 내 몸에 조금의 질병만 와도 믿음의 대상이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이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를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여인이 와서 얘기하는데 여인하고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무시하고요, 대답도 안 하고요, 가만히 있다가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만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 상황에서. 그런데 여자가 얘기하죠. 또 도움을 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심한 말을 한지 한 번 더 하니, 자녀의 떡을 갖다가 왜 개들에게 주냐. 사람이 먹을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누가 주겠냐. 막 쉽게 얘기하면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가 아세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요. 나를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지만 개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래서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은혜라도 주신다면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녀가 아니라 개라도 개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은혜를 줘도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메시아인 걸 안 되니까요.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제가 다윗의 자손인 것도 알고요. 메시아인 것도 압니다. 이러죠. 이 여인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우리는 나의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죠, 주님 앞에. 제가 이만큼도 하고 이만큼도 하는데요. 예? 근데 그런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요. 무조건 주님이 옳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도 내세우지 않고요. 예. 주님이 나보고 개라 그러면 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메시아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믿음은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높이는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자꾸 내 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늘 범사의 내 삶에서 주님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주님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맨날 내가 옳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고. 나중엔 주님 앞에도 주님보다 내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틀린 건가요? 인간의 의가 막 가득하면 서로 옳다고요. 내가 옳다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내가 옳다고 그럴 거냐. 바로 이 여인이 큰 믿음인 거예요. 개라 그랬는데도요, 옳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개라 그러셔도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은 분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험은 그래서 금방 끝나버린 거예요. 이 페니키아에서 볼 수 없는 이 믿음, 나올 수 없는 고백,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을 하는 여인을 보고 주님은 잠깐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큰 믿음을 만든다. 이 여인의 믿음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들어가면요, 딸 때문이에요. 딸이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이 엄마는 모든 걸 불사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해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딸이 중요한 거예요.
딸을만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희생을 동반한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 그러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그러나 가장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 어떻게 보면은 그 딸을 향한 그 엄마의 사랑이 맺은 이런 놀라운 큰 믿음의 결실이죠. 펠리컨이라는 새는요, 새끼들 먹이로 구워서 모아놨다가 먹이죠. 근데 먹이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으면 자기 창자를 꺼내서 먹이고 자기는 죽어요.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 창자를요.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런 거죠. 딸을 위해서 자신의 이 내장을, 창자를 다 꺼낼 정도의 그 어머니의 그 희생을 동반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큰 믿음이라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공로를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희생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기도하며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